벙커원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쁜 한 주 보내고 계시지요? 이 시간 마음이 분주해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8월 16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름 햇살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햇살 같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자라나게 하소서. 아프고 병든 세상,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감싸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만 사는 선택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일으켜 함께 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에 없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서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한 주간 안녕하셨지요? 걱정했던 태풍은 큰 사고 없이 지나갔지만 최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흉기 난동 사건의 경찰은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고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흉기 난동을 시민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서 강남 한복판에는 장갑차와
총을 맨 경찰 특공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에도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또 치안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삶을 포기하고 칼을 휘두르는 징후에 빠진 사람에게 형벌의 정도는 이미 안중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삶을 다 포기한 채로 다 내려놓고 일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이 저질러진 후에 형벌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더 깊이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끔찍한 범죄자들을 사이코패스나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더욱 강력하게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심림역과 분당에서 일어난 끔찍한 흉기 난동 범인들에 대해서 사이코패스와 조현성 인격장애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신병리학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라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정신병리학적 문제를 가진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이 사회 경제적으로 희망을 완전히 잃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을 때 파괴적인 충동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그 충동이 안으로 향했을 땐 자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밖으로 향했을 땐 증오나 맹목범죄의 양상을 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요. 현재까지는 노인들의 비중이 높지만 갈수록 젊은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사망 원인 통계표를 보면 10대에서 30대 사이에 그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극단적 선택과 증오 범죄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높아지는 자살률은 증오 범죄도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칼부림 예고들을 보면 이런 우려가 괜한 우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정신병리학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들에게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하지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범죄들이 당연시되거나 어떤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범죄자들을 양산해내는 이 병든 사회, 이 사회를 만들고 지탱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일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극도의 경쟁지옥, 또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상, 또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또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공교육의 붕괴,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미비,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의 무능과 실패를 만들어낸 그 잘못에서 우리 사회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또 선진화를 이뤄냈다고 자부합니다. 50년 정도의 시간 만에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10위권에 가까운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온 나라 정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흉악범죄는 이런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우리 모두 다
죽고 말 것이라는 공멸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던 귀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들이 있는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고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이 귀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욱더 길게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에는 이 귀신의 이름을 군대 귀신이다 라고 전합니다. 군대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언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기온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와 같이 이 로마 군대의 편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레기온은 한 6,0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단위의 로마 군대 편제를 나타내는 단어였지요. 오늘 마태복음서 본문이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이다 라고 말하는 이곳은 거라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는 로마의 핵심 식민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10개의 도시를 주요 도시로 세워서 통치했는데 이 10개의 도시를 데카폴리스라고 불립니다. 거라사는 이 10개의 도시들 중에 제1도시로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10개의 도시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고 또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학살과 착취, 억압이 일상이었던 그곳에서 사람들은 로마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광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광인은 무덤가를 헤맵니다. 어쩌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살육당한 그 가족의 시체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의 시신이 즐비하게 쌓여있는 그곳에서 가족을 찾아서 헤매면서 울부짖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배우 이정현 씨가 광인으로 나오는 꽃잎이라는 영화가 있지요. 이 영화에는 예쁜 소녀였던 주인공이 광인이 되어서 무덤가를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왜 이 어여쁜 소녀가 광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소녀는 1980년 광주에서 귀가하지 않는 오빠를 찾아서 엄마와 함께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군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발사하는 총에 엄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린 소녀는 두려움에 떨면서 총 맞은 엄마의 손을 뿌리칩니다. 제 손을 붙들고 축 늘어진 엄마의 몸을 온몸으로 발길질로 차내면서 밀쳐내면서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녀는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울부짖으며 미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녀와 마찬가지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도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살육과 약탈 가운데서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또 일상을 잃고 자신을 잃어가면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겠지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통치되던 그때 당시의 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제정신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회입니다. 로마 시대보다 더 고상했었을 뿐이지 오히려 로마 시대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이런 살육과 약탈, 인간성의 말살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의 등급을 나누는 사회, 필요에 따라서 인간을 사용하고 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비인간화를 경험하고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성실히 일해도 대물림된 부를 이길 수 없는, 대물림된 가난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산 사람이 부조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탈을 경험하고 수탈을 경험합니다.
또 자본과 기득권이 모든 기준을 장악해서 각자의 고유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각자 타고난 자신의 어떤 가치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로마 제국시대에는 군대가 그런 힘을 가졌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사륙하고 약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돈의 망령에서 인간성을 말살하고 미치게 만드는 이 망령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니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라 라는 명령에 귀신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이 돼지떼는 비탈을 내달려서 물속에 빠져 죽고 맙니다. 마가복음서는 이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큰 돼지떼였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도대체 왜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를 몰살시키셨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키우지도 않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수의 돼지떼가 그 지역에 있었느냐? 그것은 그 많은 수의 돼지떼가 그 지역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의 식량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먹을 만큼 많은 수의 로마 군인이 그 지역에 주둔하고 그 지역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돼지는 로마 군인의 식량이자 로마 제국의 군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토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군단 중에는 멧돼지를 심볼로 하는 그런 군단, 그러니까 깃발에 멧돼지를 그려넣은 군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돼지떼의 몰살은 로마 군대를 먹이고 양육하는 그 토대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상징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귀신을 예수님께서 축출해내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셨는데도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에 나타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33절을 보니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 시내로 나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사났던 사람이 회복되었고 더 이상 자신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감사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서 떠나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은 사실 부탁보다는 위협으로 보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돼지의 몰살 소식에 온 동네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면서 이득을 얻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질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이득을 얻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들에게는 2,000마리의 돼지떼의 경제적 가치가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또한 로마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 질서 가운데서 자신의 안정을 누리는 일이 생명을 회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 그 경제적 가치보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로마 군대가 만든 그 질서 안에서 순응하고 안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질서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34절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청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청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 길을 따라 걷겠다고 하는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던 그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우리의 가치의 최우선으로 두고, 즉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내 안정을 건들지 말라고, 내 이 삶의 이 가치들, 내가 이 질서 안에서 이뤄놓은 안정을 건드리지 말라고 주님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앞에 두고 진실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도저히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덤가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삶을 따라가는 길뿐입니다. 온몸으로 생명과 평화의 길을 내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우리는 비탈길을 내리달리는 그 죽음의 내달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내쫓았던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가치들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이들이 되어서 생명이 바탕이 되는 사회, 영원히 회복되는 그 사회를 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아픈 시대에 우리가 모두 병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짓밟고 일어서야 박수 쳐주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적당히 우리의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비탈길을 내달리는 길임에도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고서도 주님께 떠나달라 간청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모시고서 함께 살아갈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여는 이들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온몸으로 죽음의 비탈길을 막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병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돈과 힘이 아닌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려 노력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